오늘 강의 안 들으면 천주의 하늘 나기. 우리는 선택받은다는 예. 저기 뭐고 명상 깨달음 논할 때도 꼭 얘기할 부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그걸 못했는데 오늘은 명상 깨달음 논하다를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 하도 그 사이비 깨달은 자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다르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대선사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자, 그거 제가 읽어볼게요. 보내온 제일 476편 밑에입니다. 보내온 편지에 질문한 것이 바로 내가 36세 때 의심했던 것입니다. 읽고 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려운 곳을 끓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찍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선사에게 물었더니 다음은 손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게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핵심이 망상을 쉬는 거죠.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에 돼요. 망상은 허망할 망자 생각상이잖아요. 허망한 걸 왜 허망하다는 건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마음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망상을 씌워버리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지죠. 그러면 일려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잠을 자기 전에는 부처님의 차탄한 것을 의자에 실천하고 부처님이 꾸짖는 것은 감히 범하지 않았으며 종전에 스승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에 어느 자직으로 한 것도 깨 있을 때는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침상에 올라가서 잠이 들락말락 할 때는 이미 주제를 짓지 못하여 꿈에 금은 보화를 얻으면 꿈속에서 매우 기뻐하고 꿈에 다른 사람에게 칼에 몽둥이를 핍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나쁜 경기를 보게 되면 꿈속에서 두려워서 똘벙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니 이 몸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다만 잠에 빠지면 이미 주제를 짓지 못하는데 하물며 지수 아픔이 뿔뿔이 흩어지고 온갖 고통이 치성하면 어떻게 뒤바뀜을 받지 않겠습니까? 생각 얘기에 이르자 비로소 공부에 대한 마음이 바쁘고 조급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꿈속에도 막 이제 금은보화가 있으면 집착이 돼가지고 좋아하고 강도가 들어닥치면 놀래가 도망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망상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도 의식이 넓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되지만 꿈에 내가 꿈을 꿀 때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꿈에도 그래 되는 걸 몽중일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깊이 잠드는 상태에서 그래 되면 이제 숙면일해 또는 그걸 이제 오매일해 또 오매향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요 강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사는 오매일해를 잠을 자지 않을 때, 즉 낮에는 물론이지만 밤에 잠을 잘 때도 낮과 같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신은 잠이 들을 때와 깨 있을 때가 이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꿈속에도 위험한 상황을 만나가 행전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에 흔들려서 주제를 짓지 못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스승이 오늘 그 선사께 질문하였던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화두선에서 오매향일이나 오매이련이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화두가 순일하여져서 정중에서 이려하고 동정에서 이려하고 꿈속에서 이려하고 병중에서 병중에서 이려하는 게 있네요. 병중 이려.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병중 이려가 있군요.
이래하고 오메이스도 이래하고 나아가서 생사까지 이래한 뒤에 크게 한번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단계를 설정하게 됐다. 생사에서도 이래한다 이랬는데 저는 생사 이래보다는 중류 이래. 호흡이 끊어 죽고 난 뒤에도 중류 세계, 중음의 세계도 이래야 된다. 야. 하는 단계를 설정하게 됐다. 그렇게 되어야 죽음을 맞이해도 여여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순간 그만두게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게라고 하여 쓸데없는 망상을 피우지 말라고 해요. 이 목적이 쓸데없는 망상을 피우지 않으면 너가 이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거기에 어느 선사가 또 말씀하였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허다한 망상들이 모두 끊어졌을 때 그대가 스스로 오메가 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망상이 끊어졌을 때 오메가 향이란다. 내가 잠잘 때나 또는 잠을 안 자고 깨있을 때는 늘 항상하다는 거지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매일 말하기를 내 스스로 돌아본다면 깨있을 때나 잠을 깊이 잠들 때가 분명히 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감히 큰 입을 열고 술을 말하겠는가. 오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메의 향일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의 이 병을 제거할 필요가 없지만 부처님 말씀이 과연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면 이에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기에 이 주목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단 말이에요. 눈을 감아놨더나 바뀌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미얀마 갔다 오고부터 그런 것 같아요. 수행하고부터 이런 경계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주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 검증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시간에 명상 깨달은 문화다 이걸 얘기하다가 다 정리 못하고 그냥 나열만 하다 말았거든. 이번에는 상세히 얘기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의 결과로서의 인려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수행하면서 막 그런 잠도 안 자고 깨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 안 자고 그렇게 하다가 몸 다 상해가지고 수행이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화두를 들든 어떤 수행을 하든지 의식이 있게 있는 상태가 바뀌지 않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올 때 이 수행자다 아니다는 걸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요 강설 부분도 한번 보죠. 원어선사는 그대가 말하는 허망한 망상들, 즉 오메 향일이니 오메 일이니 등이 모두 끊어지면 그대가 스스로 오메가 한이라는 곳이 이르리라고 했는데 이 말이 꿈이나 꿈 아니니 등등 쓸데없는 분별을 끊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별을 끊으면 된다. 앞에서 그대가 반연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이 법문도 역시 반연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시고 또 지극한 사람은 꿈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없다는 것은 있다 없다 없음이 아니고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일 뿐이란 말이라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이므로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분별심을 버리고 일심을 참고하면 자연히 오메 이래의 경지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오메 항이라다는 말은 런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안나나 저 남자가 산마자를 닦아서 상음이 다한 사람은 이 사람 평상시에 꿈이 소멸하고 자나깨나 한결같았어. 깨달음이 밝고 텅 비고 고요한 것이 마치 비가 개인 뒤 맑은 하늘과 같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 평상시 꿈이 소멸하고는 앞뒤의 내용으로 봐서 꿈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정식활동, 즉 망정이 꿈속에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 다시 아리그를 인용해 보고자 한다. 오직 꿈은 온전히 망상이지만 중생들의 생각이 뒤집혀서 일상의 눈앞의 경계를 가지고 진실을 삼으면서 전체가 꿈인 줄 전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다시 흠망 분별을 내 망상심으로 생각을 읽어내어 신식, 정신이 의식이 분비하는 것으로 실제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꿈속의 꿈을 얘기하고 전도 가운데 거듭 전도됐는데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보니까 능경이 나오네요. 네, 능경이 나오는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꿈과 같다고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꿈과 같다. 물에 뜬 달과 같다. 그 다음에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있다 없다고 막 집착을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만드는 환경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밖에는 있다 없다를 찾아보면 존재하다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이 과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운요 스님은 이런 도자기 같은 이런 걸 부수면 결과들은 먼지가 되고 그것도 부수면 난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현대 과학에서는 쓰지 않느냐 하면 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결국 이제 몸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전자현미경에 보면 DNA를 보게 돼요. DNA를 더 깊이 들어간 단백질이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제 뭐가 나는 원자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런 책상에 이런 산물도 계속 부수부수 들어가면은 더 이상 부술 수 없는 경계가 오는데 그것이 원자예요. 얘기하죠. 옛날에는 더 이상 이제 궁극진을 원자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현대 과학에서는 그걸 또 쪼갤 수가 있다. 야. 거대한 가속기를 속에다 한 4kg 되는 거대한 가속기에서 그걸 하는 거죠. 입자를 충돌시키는 거예요. 원자와 원자끼리 충돌시키면 원자가 쪼개져요. 그럼 중성자, 양성자가 튀어나와요. 또 충돌시키면 중성자, 양성자 속에서 또 커크락 하는 거. 커크를 쪼개니까 이제는 힉스락 하는 게 나와요. 신입자라고. 근데 이게 단일체도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발견하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그러면 원자의 세계를 보면 전혀 모양도 없고 색깔도 분명히 없어야 될 건데 우리 왜 모양이 나오고 색깔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는 입자와 파장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계속 파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이 이제 눈으로 들어올 때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을 감지해가지고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 붉은색,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란색, 중간은 녹색을 인식하는 이걸 또 더하고 빼기 해가지고 수많은 색깔을 인식해버리고 거기다 모양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파장이 코로 오면은 이걸 갖다 코가 분간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놈을 원자를 이 파장을 분석해가지고 냄새를 전부 환원시켜요. 귀로 오면은 요 달팽이 간에서 다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 소리를 다 전환시키고 얘기하죠. 그럼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원래 존재하지 않지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는 전부 다 마음이 변환시켜가지고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래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부처님 하신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 세계는 있다고 해도 틀린 거. 없다고 틀린 거죠. 근데 우리는 있다 없다 집착하고 말이잖아요. 그래 있다 없다 하는 게 뭐 꿈과 같은 일이죠. 내 밖에 내도록 집착하고 살던 습관 때문에 내 밖에 뭐가 있다. 그럼 이런 건 부패감이 있고 이런 건 왜 있느냐 하면 손에 있는 전자기라고 사물이 전자기 있으면 미리 내기 때문에 부패감이 있다는 거예요.
99.9% 비어있다. 이 세계가. 얘기하죠. 그게 마음이 맞는 환영이라고 말이 맞는 거죠. 과학적으로. 내가 이 이야기는 명상 깨달음 원하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오늘 이 얘기도 하지 뭐. 네,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물을 깨뜨려 가지고 실체 없음을 명확히 본 사람은 마음도 그런 경기에 갔다 하면은 꿈이 있을 리가 없죠. 얘기하죠.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꿈과 상상은 같아요. 뭐가 같으냐? 인식한다는 것. 상상 속에도 사물을 인식하고 꿈속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 인식하니까 어디에 망상이 일어나는 거지. 인식하니까 망상이 일어나요. 인식한다 하는 주객이 상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도 마음인데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게 맞겠어. 중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뭔가 하면 사물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인식할 대상이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야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어급권 선사가 젊을 때 아니 내가 낮에는 뭐 이래 한데 꿈을 꾸면 막 이렇게 자기 주제를 짓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 이게 뭐가 잘못됐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뭔가 하면 핵심을 딱 잡고 망상 때문에 망상을 씌워버리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대단한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480페이지. 뒷날 은호 선사가 제불 출신처라는 공안을 들었어. 모든 부처님 몸이 나온 곳을 얘기했죠.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온다라고 답한 걸 듣고 홀연히 가슴에 걸려있던 물건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바야흐로 학명노자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며 진실한 말씀, 사실을 갖던 말씀이며 속이지 않는 말씀이며 거짓이 아닌 말씀이며 사람을 속이지 않는 참담 대잡이었습니다. 이 몸을 가루를 만들어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죠. 네. 당신이 깨달았다 했죠. 모든 부처님 어디에 나온 곳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을 때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탁 하는 말이 탁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강서 부분 보겠습니다. 대선사의 행장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 선악 7년 을사에 1125년에 선사의 나이 37세 때에 비로소 철령사에 주석하고 있는 원어 극근 선사를 참여할 수 있다. 겨우 40일이 지난 어느 날 원어 선사가 법문하였다. 어떤 스님이 우문 문헌에게 묻기를 무엇이 모든 부처님이 출신한 곳입니까? 우문 선사가 동산에 물 이러 간다 고 하였는데 철령산의 원어는 이렇게 말하겠다.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진 몸통에서 서늘한 기운이 생긴다라고 할 것이다. 대선사가 이 말 듣고 훈련이 앞뒤가 끊어졌다라고 하였다. 앞에 끊어졌다 하는 것은 앞은 미래를 얘기하고 뒤는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 과거 끊어졌다는 건 현재도 없다는 그 자리는 바로 이려자리죠. 하였다. 이러한 경지를 채도가 나서 부처님 말씀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며 스승이 크나큰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대선사가 찾아가가지고 원어극권 선사 찾아가 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원어극권 선사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선사가 천하의 선지식들이 나를 다 인정하지 않아 당신이 뭔데 나를 인정 안 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감히 유행을 하다가 병이 들은 거야.
병이 들어서 자기를 탁 살펴보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알게 된 거죠. 병중이래라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원효급권 성사가 다시 가서 이제 인증가를 받은 거죠. 말하면은. 이 모든 부처님 나온 곳이 출신한 곳이라 하는 것은,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효 스님은 그 자리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예, 그러게. 바로 텅 빈 공성의 자리죠. 진여의 자리고. 언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모든 부처가 출현하는 곳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불모가 있죠. 불모. 부처를 만든 어머니. 그 불모가 문제는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가 완성될 때, 지혜의 완성일 때 모든 이제 수행자들이 지혜 반야바람이 완성이 되면은 부처로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가?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야를 불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거든. 반야는 지혜잖아요. 네. 그 이제 반야의 동사형이 뭐냐면은 파자나띠예요. 파자나띠. 분명한 알. 파자나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샤띠를 얘기를 할 때 샤띠가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지혜를 이끌어낸다. 지혜가 샤띠를 따라온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수행자가 처음부터 지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샤띠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처님 깨달음 내용도 보면은 전쟁이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그는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영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때 깨달았다 하는 게 바로 빠자나띠예요. 빠자나띠가 이제 바로 반야의 동사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이 지혜가 바로 불모다. 부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혜 내용이 뭐냐? 지혜 내용이 바로, 지혜 내용은 공성입니다. 또는 진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야를 불모라고 하는 거예요. 분풍이 남쪽에 불어오니 진보토에 있어서 너란 기운이 생긴다 이랬죠. 이런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서로 그 불성을 알려면 시주인연을 보라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지면 깨달음을 얻어요. 불성을 보려면 불성을 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인연이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훈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걸 인연으로 서늘한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시질 인연이라는 말과 비슷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돼요. 시질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연법은 다 실체가 없어요. 비있는 공성이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앞뒤가 원래 끊어졌다는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도 일어나는 자체가 없고, 훈풍이 불어도 불어도 자체가 없고, 서늘한 기운이 생기도 생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인연이 있죠. 훈풍이 부으니까 서늘한 기운이 생기는 인연이니까. 그 모습이 인연의 모습이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자체가 없고 똑같다. 그래서 앞뒤가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제 풀이하면 또 선사들이 주장자라고 때릴 거야. 이 말로써 다 풀어버려? 이러면서. 자, 자, 본문 보겠습니다. 가슴에 걸려있던 물건을 이미 제거하고 나면 바야로 꿈을 꿀 때가 꼭 깨있을 때이며 깨있을 때가 꼭 꿈을 꿀 때임을 알게 될 것이며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게는 한결같다 하는 말씀을 비로소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는 잡아내어 다른 사람에게 들이받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꿈속의 경계와 같아서 취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합니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죠. 그렇지 이 말씀을 드리면 깨쳤다면 이런 경계가 나와야지 깨달았다고 하지. 여전히 저게 뭐고 망상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다고 하면은 내가 닦기 전에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건 좀 해오라 그래요. 해오. 머리로 이해한 깨달음이죠. 그 내가 수행해서 깨달았다면 그 정오라는 거죠. 여기에 말은 이 정오를 얘기하지 해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정자 깨달을 없자. 그럼 뭘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이 몸이라든지 이 몸은 막 숨을 헐떡거리고 호흡이 가고 땀을 뻘뻘뻘 흘리는데 이놈은 땀도 흘리지 않고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걷기면 걷기 선명상에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찾는 길 이렇게 하는 그걸 제목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체험에서 하는 얘기예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놈, 그것을 찾는 길, 그게 걷기 선명상이에요. 근데 그런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우리 차를 마실 때도 보면은 어느 순간 몸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식만 남아요. 깨있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 차를 마시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눈을 떠나 감거나 바뀌지 않는 그것은 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전에 이게 무엇인지를 몰랐지만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수행하면 그런 경계가 온다. 그런 경계가 올 때 이제 수행이 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막 분석을 해가지고 공수의 무엇이 알았다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 지나갔던 사람도 피식 웃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의 공덕은 내가 보시를 하고 해서 얻은 복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남에게 많이 베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화를 내고 이러면 그 공덕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수행의 공덕은 안 사라집니다. 화를 내고 막 슬퍼하고 희노애락에 휩싸여 있어도 이 유일한 이놈은 안 바뀝니다. 이놈 그래서 이런 걸 체득한 거 이런 공덕은 바뀌지 않는다. 수행의 공덕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 입보리 행론 강의를 하시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근거는 입보리 행론에 나오는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았어요. 수행의 공덕은 화를 내도 이놈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 실제 체험상에도 그게 저기 뭐고 자비스노고 밑에 이제 진여와 보살이 사는 집이 있어요. 불이 난 거야. 겨울에 그 불을 뗐는데 이 나무를 이 불 뗀 옆에다가 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가 불이 아궁이 있는 불이 그쪽 옮겨 붙었어요. 수순화 보살 전화가 불났다 하고 그래가지고 급히 뛰어간 거죠. 그래서 뭐 불은 안 탔지만 그 겉을 많이 끄슬려가지고 행필이 없이 됐어. 그래서 한참 불 끄고 있을 때 이제 소방차 와서 이제 끄고 이랬는데 두 내외는 그 방 안에 있어 불난 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추우니까 방이 그래 이 조심해. 아궁이 옆에 나무가 있으면 안 되고
불을 피우면 반드시 그걸 아궁이 막아야 돼. 불이 안 나도록. 그럴 때 막 급히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뛰어가도 마음이 안 바뀌는, 보는 놈은 똑같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거는, 그런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성은 내가 문상수해서, 덕고 사유해서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경험되는 것이지, 그것을 공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분석해서 알 수, 왜? 그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을 수가 없다. 존재하지 않아.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 경계에 딱 맞아떨었을 때 어떤가 하면 공성만 인식되는,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또 깨달음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시죠. 물에 물을 탄 것 같다. 물이 있어 물을 타면 경계가 없잖아요. 같은 것이. 지혜와 지혜 대상의 공성이 딱 물에 물 탄 같이 딱 하나가 되는 상태를 깨달습니다. 그것은 죽이기 없는 거예요. 경계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82페이지 문입니다. 편지를 받으니 묘희에게 묻기를, 묘희는 이제 대성사 자신을 얘기합니다.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이유가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라고 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에 의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령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한 글자 한 글자 지극정성인지라 선에 대하여 물을 것도 아니고 또한 힐난할 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옛날 내가 의심했던 것으로도 도로함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이렇게 나한테 물으니까 내가 옛날 경험했던 걸 당신에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컨대 그 사께서는 시험삼아 방긋사의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이끌어 보십시오. 다만 모든 일은 모든 있는 것들을 비우기를 원할지언정 절대로 모든 없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있는 걸 비우라. 있는 걸 비운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실체 없음을 봐라. 실체 없음을 보는 게 비우는 길이에요. 실체 없음을 알게 되면 인식하는 마음이 얘기하자면 그건 채우지 말아라. 뭘 자꾸 채우면 어떻게 되겠죠? 채우면 번뇌망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방거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당신의 행적하고 관련이 있어요. 방거사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재산을 장강에다 그냥 물을 빠뜨려 버렸죠. 얘기하자면. 그 수행기를 쓴 겁니다. 그거 왜 빠뜨렸겠어요? 그의 망상을 일으키는 물건에 대해 알기 때문에 몽땅 재산을 장강에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먼저 눈앞의 일상의 경계를 꿈속의 것이라고 이해한 후에 다시 꿈속의 것을 가지고 눈앞에도 옮겨 놓아보면 부처님의 금고와 금종이 부여를 얻은가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서 제사를 지닌 것이 결국 꿈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실과 꿈은 동일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이유가 현실에도 산물을 인식하지만 꿈속에도 산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식하는 건 똑같아요. 꿈이 없다고 하는 거는 꿈속에도 꿈을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속에도 대상을 인식하지 않으면 꿈이 없어요. 현실에도 산물을 인식하지 않으면 반영이 없죠. 착각이 안 일어나요. 왜곡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림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 지은 습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끝났고, 자, 진교수 부경에게 보낸 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진교수 부경에게 보낸 답장. 이 도가 정막한 것이 오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삿된 스승들의 슬픔이 마치 악자치 불과 같았어.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얻었다 하며 모두 다 삿된 주장을 부르짖었어. 어슬은 이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57체 때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내가 항상 이 문제에 대하여 이를 갈아가며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붙들어 유지했어. 강명 종자들에게 우리 집안의 분분사가 있음을 알았어. 삿된 소견의 그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만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심계 가운데서 부처님의 종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면 또한 학명 노자의 음덕을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소위 이 깊고 깊은 마음을 가져서 먼지처럼 많은 세계의 부처님을 받던 이것을 이름이 부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때를 알지 못하고 영향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대는 이미 그 가운데야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 얘기까지 이르렀을 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 도가 정막하면 오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왜 도가 정막하냐면 다 삿된 스승 때문에. 이 삿된 스승들 자기 최상의 도를 얻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들 다 거의 혼용돼 가지고 있다 이게야. 그래서 자기가 이 진명을 갖추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끊임없이 이어갔다는 걸 당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교수 부경에게 하는 얘기, 당신도 거기에 지금 삿된 스승이 놀아나가 거기에 빠져있지 않아? 정신 차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딱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 강설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이 진교수에게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가장 바르게 성행한 것은 세존이 생존하고 계실 때였으며 세존이 일반이 되신 후부터는 차츰 불법이 쇠퇴해갔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래서 후 500년의 말이 등장하였다. 해탈을 성취한 사람들이 매우 많은 시기가 해탈 경고시대. 해탈을 성취한 사람은 적어도 선정을 성취한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시기인 선정 경고시대. 해탈과 선정을 성취한 사람은 적고 부처님 가르침만 많이 학습한 시기인 담문 경고시대. 불법을 마음의 양키로 삼지 않고 시각적인 불사에만 치중한 시기인 탑사 경고시대. 맞네요. 불사만 막 치중하지 이 법을 쓰라는 게 잘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탑사 경고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참 우리 자비선사도 좀 공양가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자비선사는 어쩔 수 없이 대중이 많기 때문에 공양가를 짓게 되었습니다. 내가 짓고 싶어진 게 아니고 빛을 내서 지금 짓고 있어요. 60평을 짓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앞으로 보리서점과 거기에 이제 또 종무소가 들어갈 거예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60평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양가는 한 23평 정도밖에 안 된다네. 그래서 이게 스님들마다 20여 명이 사는데 20여 명이 날마다 공양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주말 되면 거의 한 30여 명이 또 수행하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여 명이고 20평, 2평 되는 데서 공양해야 되니까 공양관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양관을 짓게 되고 지원 공양관은 이제 강의실로 이제 바꾼 거예요. 강의실은 이렇게 입석으로 이렇게 좀 바꾼 겁니다. 강의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다 잡아본 겁니다. 지금은 한 9월달 되면 지금 거의 다 지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대학원이 있으니까 거기 주변에 이제 있는 스님들이 뭐 정암사라는 이런 데서도 해인사 이런 스님들이 와서 공부하고자 하는 스님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다 이제 출퇴근하면서 또 배우는 출퇴근하며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마산에도 오시는 스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주 안에 인연을 다 합하면 20여 명 돼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비선사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자비선사 갔으니 가면 소감 한번 하시지. 스님 말씀에 의하면 소크리가 이제 소크리터인데 법당이 옆으로 가셨다면서요. 아무리 봐도 옆으로 아니 어떤 스님이 그래 얘기를 뭐 족구리가 엎어졌다고 뭐 풍수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주의심은 뭐 족구리 엎어져서 저기 돈이 모이지를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족구리가 엎어졌으니까 스님들 와서 공부를 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이 선방 수자가 탁 그 말 듣고 이렇게 풍수 보는 건 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지 않느냐. 해안으로 봐야죠. 해안. 한 번에 가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역시 수행하는 스님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빙자하여 명예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며 싸우는 시기인 투쟁경고 시대 등 500년마다 불법이 더욱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 학설이 있다. 대선사는 서기 1089년에서 1163년 사이에 생존했으며 대강 계산해서 제존 일반이 1500년쯤 되던 때다. 충분히 말세라고 생각할 수 있을 시기이다. 지금은 불기 2551년이다. 지금은 몇 년이에요? 64년. 그럼 이 책은 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7년 전이구나. 7년 전에 이 책이 나왔구나. 대스사 생존했을 때도 불법이 가장 적막할 때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는가? 투쟁 경고 시대마저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다. 대선사의 안목으로 볼 때 선불교의 바람직한 모습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는가? 삿된 소견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외치면서 불법을 팔아서 부귀 공명을 사들이는 사마의 외도들이 무리들만 날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염려스럽다. 사명 외도들이 많죠. 지금 보면 그 사명 외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걸 사명 외도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있잖아요. 대개 이제 처자식이 있는 성녀들은 대개 불교를 생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럼 이게 사명 외도가 되는 겁니다. 대선사는 불법에 대한 깊은 사랑과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내가 항상 이 문제에 대해 이를 갈아가면서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붙들어 유지해서 강명 종자들에게 우리 집안에 본문사가 있음을 알아서 삿된 속에 그물이 떠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만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생계 가운데 부처님 존재가 끊이지 않게 한다면 또 학명노자의 음덕, 학명노자 부처님이죠. 부처님 음덕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 장주 진교수도 이미 깨달은 사람으로서 신명을 받쳐 불법을 널리 펴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분이 깨달은 분이구나. 선사의 불법을 사랑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충분히 잘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진교수도 그 속에 지금 불법을 널리 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대변했네요. 제가 잘못 오해했군요. 예. 서장의 종지는 불법에 대한 삿된 견해를 물리치고 바른 견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대성사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올바른 불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안에 법문사가 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예, 첫 사해 현 정견이 이제 서장의 종지다 이렇게 보는데 틀린 말은 않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수행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선지식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파는 소처맺기 번의 답장이에요. 이 편지는 57세 때의 남성 소원 15년이네요. 편지를 주고받은 답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11시에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